예배,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일생을 살면서 여러분 정말 깨달은 건 뭐냐면 가장 좋은 복은 은혜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관이 되는 것도 중요했죠. 노예로 가서 장관이 되는 것도 성공적인 삶인데,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장관이 되고 나서 한 일보다 그것도 큰일이지만, 장관이 되고 나서 한 일보다 은혜 받고 나서 한 일이 더 큰 거예요. 은혜 받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하나님이 152년 동안을 이렇게 기다렸는데 없어요. 마땅히 쓸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은 큰 사람을 구한 건 아니거든요. 은혜 받고 깨닫는 사람을 구했는데 그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 중에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152년 동안 안 되던 것인데 52일 만에 은혜 받은 사람이 생기니까, 느헤미야가 깨달으니까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역사적인 일이잖아요. 역사적 사명을 이룬 그러한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것은 장관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장관이었을 때도 전혀 무관심하게 있었는데 은혜 받으니까 역사적인 일을 알게 되어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고자 하시는 일이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일이 뭔지를 은혜 받으니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만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에스라 초청 부흥회를 한 겁니다. 오늘 이 부흥회 결론이에요. 그랬더니 정말 에스라 부흥회를 통해서 느헤미야 혼자만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자기 같은 사람이, 자기처럼 역사적인 일을 감당한 사람이, 역사적 사명을 이룬 사람이 84명이 생기고, 부흥회를 통해서 결심한 사람들이, 부흥회를 통해서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제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건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될 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 더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에 없는 것도 우리끼리 자꾸 하고 싶으니까 더 잘하고 싶어서, 성전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싶어서 규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그동안의 열조들이 율법에 없는 것이지만은 규례를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결심 채택한 사람들이 자그마치 84명이나 되었더라. 부흥회 하고 나서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84명이 더 생긴 것이죠. 여기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1절. 그 인봉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인봉이라고 하는 건 도장 찍은 사람이에요. 서약서에, 서원에다가, 사명에다가 자기들이 도장을 찍은 건데, 가장 앞장서서 도장을 찍은 사람은 총독 느헤미야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사장 중에서는 시드기야부터, 10장 1절에 제사장은 시드기야부터 스라야, 아사랴, 에레미야 해서 제사장들이 8절까지 그 명단이 나옵니다. 8절까지 제사장들 명단이 나오고요. 9절부터는 레위 사람들, 성막 봉사자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다 목회자들입니다. 여러분, 부흥회 하면 목사님들 은혜 받기 쉽지 않아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부흥회 하고 나면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익숙하니까, 너무 거기에 많이 알다 보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렵죠. 그런데 오히려 이번 부흥회 때는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에스라 집회를 했더니, 여러분, 가장 먼저 제사장들, 아론 대제사장들 자손들이 은혜 받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여기에 이렇게 서약을 하고요. 28절에 보니까
우리 14절에 보면은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라든지 바한 모압, 엘람, 삿두, 바니 이런 사람들은 다 뭐냐면 지도자들이거든요. 우두머리들. 그러니까 이번 집회는 성공적인 것이 뭐냐면 정말 은혜 받을 사람이 은혜 받은 거야. 아멘. 부흥회 하다 보면은요, 부흥회 집회 가면은 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담임 목사님들이. 목사님 이번에 은혜 받을 사람이 안 참석했어요. 은혜 받을 사람이 안 왔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번 집회는 이 에스라 부흥회는 뭐냐면 정말 은혜 받을 사람이 은혜 받은 거지. 할렐루야. 이런 그래서 자그마치 84명이 이렇게 약속을 하고 도장을 찍는, 우리 앞으로 신앙생활 더 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에 여러분 서약서에다가 도장을 찍은 사람, 거기에다가 사인한 사람이 자그마치 84명이고 그거를 따라서 뭐냐면 여기 보면은 28절 그 남은 백성과 나머지 백성들이 다 뭐냐면 아내와 자녀들과 더불어서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부흥회다운 부흥회, 정말 예배다운 예배가 이루어진 것이죠. 할렐루야. 결국에는 뭐냐면 부흥회가 성공한 부흥회는 다른 게 아니야. 성공한 부흥회는 몇 명 참석했냐, 뭐 헌금이 얼마 들어왔냐, 이거는 나중 얘기고, 정말 부흥회다운 부흥회, 최고의 부흥회, 예배 중에 예배는 다른 게 아니고 그 부흥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서 뭐냐면 내가 하나님 더 잘 헌신하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우리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돼. 이런 헌신한 결심이 생겨. 하나님이 이렇게 헌신하고자 결단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너무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요, 명단이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성경에 명단이 오르려고 하면은 최소한 말이지 성령과 죄가 충만해서 7 집사님들 택할 때도 보면은 말이지 아무나 명단에 오르는 게 아니에요. 12 사도를 택할 때 아무나 명단에 올랐어? 명단에 오를 때 예수님도 여러분 철야기도 하면서 12 사도를 택한 거예요. 초대교회 때 집사님들 세울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무나 덮어놓고서 말이지 불쑥불쑥 명단에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도 이렇게 명단이 오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참 말이지 그야말로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고. 여러분 포로 귀한 명단, 이게 아무나 명단에 오르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포로 귀한 명단 같은 경우도 벌써 이게요 이제 다 50년 60년 지났단 말이야. 자식들이 다 낳고서 거기서 자녀들이 거기서 말이지 학교 다니고 거기에서 이제 직장 잡고 그랬단 말이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말이지 제2의 고향인데 거기서 이제 조금 안정되어지고 집 사고 직장 잡고 자식들 키워가지고 이제 정착했단 말이야. 그런데 다시 이사를 해야 하잖아. 이사도 보통 이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제 미국에 이민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마찬가지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포로 귀환할 때 앞장선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 명단이 귀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자랑하고 싶어서 성경에다가 이름을 기록했다고. 또 어떤 명단이 나오냐고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명단이 또 나오는 걸 보면 성벽을 재건할 때 이 성이 무너진 거를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을 세운 거. 그래서 동문을 세우고 어문을 세우고 여러분 미문을 세우고 이런 성벽을 재건할 때 여러분 그들이 감당했던 사람들, 앞장섰던 사람들 명단이 또 느헤미야에 나오잖아요. 나올 만하잖아.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와 동일하게 포로 귀환하는 그 헌신과 같이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명단과 같이 은혜 받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더 잘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사람도 동일하게 여겨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약속하는 거 하나님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단에 올라가잖아요. 깨달아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하고 동일하게 취급하시죠? 왜 건축원금을 감당했던 사람하고 똑같이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나는 이렇게 앞으로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을 기뻐하시죠? 그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1000가지 만가지 우리에게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면 하나님은 항상 뭐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덩어리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주신다. 10,000가지 의뢰를 받은 사람들 아니야? 근데요, 의외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성경 66권 통째로 약속을 주셨지만, 의외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에 뭘 약속했어요? 의외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게 많지 않다니까. 여러분, 이제 자식이 없어서 애통하는 사람이 하나뿐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자식을 낳지 못해서 10년 15년 자식을 여러분 얻지 못해서 울부짖는 부르짖는 사람이 하나뿐이겠냐고. 아니에요, 많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다른 사람이 다 받고 싶은 그 복을, 보통 아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제 최초의 선지자로, 마지막 사사로, 어떤 사람은 하나도 감당하지 못했어요. 선지자 하나도 감당하지 못한 사람 많고, 사사 하나도 감당하지 못한 사람 많은데, 두 가지를 다 200% 완벽하게 감당한 사무엘을 왜 하나님은 그 당시에 다 울부짖는데, 그 당시에 다 부르짖는데 왜 유독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냐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룩하다고 하는 거, 우리 하나님 닮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별된 걸 얘기하고 성별된 걸 얘기하는 거지, 죄가 완전히 없는 것이 거룩한 걸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익한 자고, 우리는 티끌이고 먼지기 때문에 죄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연약하기 때문에 용서받을 길을 열어주신 거야. 아멘. 전능한 우리들이 전능한데 우리가 죄를 지면 용서받을 길도 없지, 가치도 없는 거지. 근데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한 걸 아시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신 거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닮은 것, 거룩한 건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세속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 거룩한 무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듯이, 손가락 걸고 꼭꼭 약속하셨듯이 내가 너에게 복덩어리가 되게 하리라. 너의 이름을 유명하게 해주리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갈대아 우르에, 여러분, 그야말로 자식도 없이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인데 내가 너를 뽑아내가지고 너를 약속의 땅으로 보내가지고 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이 세상의 세계사가 끊어지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 한나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은 뭐냐면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 우리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정치가가 되겠습니다. 존경받는 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내가 어리석고 밀어내가지고 잘못 재판해가지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잘 세운 이 나라를 제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나의 울부짖음을 받아주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약속하는 걸 기뻐하세요. 최초에 약속한 사람이 누구예요? 최초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으려고만 했어. 다 응답을 받으려고만 했다. 드리겠다는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 약속해 준 뭐 감사한 거지. 그런데 야곱은 여러분 부모도 의지할 수 없잖아요. 형님이 자기를 죽이잖아요. 가장 가까운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돌봐줘야 될 울타리가 자기를 죽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빈들에서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돌베개 베고 잠을 잔다. 그때 하나님 만나 주시잖아. 야곱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조부의 하나님이고 네 아비의 하나님이라. 아멘. 너 누운 땅을 네게 줄 것이니라. 전부 약속이란 말이야. 그런데 야곱은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야곱은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만 주신다면 저도 3가지 약속하겠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3가지를 약속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제가 일생 동안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가는 길에 동행하시면 저도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돌베개에 베고 잔 이 돌베개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줏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지팡이 하나만 들고 시작했는데, 막대기 하나만 들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 창대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라고 열방과 열국에 제가 전파하겠습니다. 아멘. 이게 야곱의 3대 약속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처음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다 약속을 받고만 있었지 하나님 앞에 뭘 하겠다고 한 사람이 없었어요. 야곱이 최초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죠. 야곱과 같은 유전인자가 번성해야 돼요. 그래서 야곱에게 12지파를 이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뭘 하겠다고,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하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에 자꾸 뭘 하겠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일어나는 거야. 깨달아 주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금년에 우리 2019년의 말씀도 보세요. 우리 2019년 우리 교회 주신 말씀 여기 보면 이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녹색 부분에 보시면은 여기에도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2019년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내 모든 구원과 내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않겠느냐.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이 작년에는, 재작년에는 온전하고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니라 그 말씀을 주시더니 이제는 온전하고 견고하고 구비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뭐냐? 모든 구원, 모든 소원을 이루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세요. 예배 중에 우리 결단합시다. 예배 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겠습니다. 손가락 걸고 꼭꼭 하나님께만 약속을 지키라고 하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속하자 이 말이죠. 그래, 이게 너무 귀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명단이 다 나오잖아요. 느헤미야 10장 부흥회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는 거라고. 뭘 약속했죠? 3가지를 약속한 거예요. 3가지. 첫째로는 여러분, 이제 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첫째로 약속한 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이 우리에게는 절대로 있지 않게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29절 30절인데요 다 이들이 형제 귀족을 따라서, 지도자를 따라서 다 맹세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모든 계명을 따라서 30절 우리의 딸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않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리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아니 룻도 이방인이에요. 이방 여인을 데렸단 말이야. 여러분, 요나 같은 경우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라고 했어요. 이 얘기의 핵심을 알아야 돼. 세상하고 끊고 머리 깎고서 산으로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전도합니까?
아니 나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도 닦고 있으면 무슨 전도가 되겠냐 이 말이야. 예수님은 변화산에 은혜 받고 내려가라고 하셨는데, 할렐루야.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야? 이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나라가 망한 이유를 알으라는 거예요. 너희 나라가 왜 망했어? 우리가 왜 노예가 됐어요? 왜 우리가 이와 같이 땅끝까지 흩어지게 됐냐고. 다른 게 아니에요. 이방의 우상단지가 들어왔기 때문이야. 이방의 우상들이 이 땅에 다시금 여러분 곳곳마다 충만하게 됐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이게 시작한 것이 누구죠? 솔로몬부터 시작한 거예요. 정략 결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는 건데, 자기가 여러분 무슨 뭐 정략 결혼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국가의 안위를, 국가의 국방을 방비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애굽에 공주를 데려오고 뭐 여기 공주 데려오고 여기 공주 데려와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우상이 자꾸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상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마음 성전에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이 머물지 않게 하자 이 말이에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구원의 주를 찬양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며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낙심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세상 것이 들어오지 않게 하자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난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만 살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첫 번째 약속이에요. 부흥에 마친 다음에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넘칩니다. 난 예수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지 말 거, 이건 우리 마음에 우상의 단을 만들지 않고 꼭 해야 될 거 두 가지 여기 나오잖아요. 꼭 해야 될 거 두 가지는 안식일입니다. 우선 주일성수. 31절이죠.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좋은 물건을 갖고 왔어요. 명품을 갖고 오고 온갖 곡물, 꼭 필요한 곡식을 갖고 와서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안 하겠습니다. 끊어버리겠습니다. 주일성수를 온전하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성수와 11조에 대해서 이들이 서약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강의할 때 우리 새롭게 은혜 받았잖아. 주일성수가 얼마나 귀한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시편 94편 19절에도 여러분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시편 강의하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 하는 얘기는 이 말씀이란 말이야. 우리가 세상에 살 엎어지고 넘어지고 우리 쓰러지고 자빠진다고요. 그래서 내 속에 근심이 충만해서 올라온다고. 걱정 근심이 많아요. 자식 걱정, 취직 걱정, 사업 걱정, 다 힘들어. 여러 가지 걱정 근심으로 충만해서 온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위로하세요. 그때 우리를 만져주신다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게 뭐예요? 우리 영혼이 기쁘게 하시리로다. 우리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뜨거워져요. 우리 영혼이 기뻐져요. 아멘. 그러면 걱정이 있어. 여러분 사방팔방이 막혔단 말이에요. 앞에는 이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병사가 있어요. 그러면 꼼짝달싹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세상에 홍해바다가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크시다 이 말이에요. 홍해에도 길이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세상이 다 막혀도 하늘문이 열려있다 이 말이야. 아멘.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리라. 영혼에 기쁨을 줘서 세상 근심이 물러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일날 왜 만나주세요? 하나님 우리 주일날마다 세상 걱정을 이기게 하십니다. 무거운 집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휴각의 결박이 끊어지게 하신단 말이야. 주일 성수에 축복이 있는 거야. 영혼이 잘 될지어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여호수아서에서 강의할 때도 여러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여리고성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띄워주세요. 여호수아서 12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첫 번째 성 때 말씀하신다고. 여리고성 너희들에게 첫 번성인데
앞으로 뭐냐면 30개가 남아있는 거지. 이게 전체가 31개니까 여리고 성을 할 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승리를 주시고 이 축복을 주셨으니 앞으로 모든 성을, 모든 왕들을 내가 물리치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아멘. 네가 이것이 믿어지면 첫 열매 11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라. 여기 인색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여리고 다음에는 아이성부터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신 건데, 아간을 제거하기 전에는 아이성을 정복할 수 없었잖아. 받은 복이 하나님의 것으로 믿어지면, 받은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어지면, 여러분 30개 성이 남아있어. 받은 복보다 받을 복이 더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복해 주실 땅이 있어요. 하나님이 30개 성을 남겨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거기 말씀에 마지막 절 24절에 보면 12장 24절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마지막이죠. 디르사 성까지 모두 31명 31개 성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받은 복도 있지만 받을 복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분들이 결단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원래 법에 없어요. 근데 스스로 자원하는 거야. 32절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없던 규례 규칙을 만들어요. 서로가 당번을 정했다니까. 당번을 오늘은 내가 하고 내일은 네가, 다음 주는 네가 하라. 이렇게 당번을 서로 정해가지고 뭐를 하냐면 번제단의 나무가 떨어지지 않게, 번제단의 나무가 떨어지지 않도록 화목이 계속 불타야 재물을 태우니까. 이게 맨날 부족해서 동동거려. 교회에 이게 부족해가지고. 그런데 뭐냐면 규례를 만들어가지고 자원해서 자기들이. 여기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34절에 제비를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단의 재물이 계속 불탈 수 있도록 나무가 끊어지지 않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동참하자 이 말이에요. 원래 없던 규칙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다운 예배, 최고의 예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00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2019년 내게 주신 약속도 있는데 우리는 너무 약속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은혜 받고 조금이라도 더 온전하게 주일 성수하시고 온전하게 헌신하고 한 발짝 더 작년보다 금년이 더 잘하겠습니다. 헌신된 일에 결단하는 저나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원합니다. 하고 싶게 하여 주시옵소서.